지역의 종교인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우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는 시간. 안녕하세요. 공감 토크 색종이의 정보경입니다. 매주 한 분의 종교인을 모시고 진심을 담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들어보는 공감 토크 색종이. 어느덧 2017년의 마지막을 함께할 시간인데요. 오늘은 청주 순복음교회에서 모범적인 종교인으로 따뜻한 목회자의 삶을 살고 계신 이동규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목사님께서 직접 소개를 한마디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순복음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동규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게 언제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보통 목사님들이 이제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지는 않고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초등학생 때 그 집안은 모태 신앙이 아니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 네. 사실은 제가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해서 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그리 좋아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시작하시게 되면서 저게 권유를 하셨는데 네. 정말 아무 반감 없이 또는 걸리는 것 없이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신자에 머무르셨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것 역시 네. 똑같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목회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연세가 드시거나 네. 아니면 장성한 다음에 네. 그러한 결정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1학년 때 그러한 결심을 하고 이제까지 계속해서 네. 왔거든요.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네. 그 음성으로 인해서 흔들림 없이 이제까지 계속 왔으니 아마 일반적인 시각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겠지만 제게 있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네. 하나님의 음성이 제가 목회자의 길을 가게 된 시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확신을 갖고 어린 나이부터 목회자의 네. 길을 걸어오신 거군요. 네, 네. 네, 그래도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목회라는 게 말 네. 그대로 돌본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돌봄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사람 알면 알수록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봄의 대상이면서 또 때로는 정말 쉽지 않은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것이 한편으로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또 좋아하는 일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끝까지 해결해야 할 숙제와 같은 쉽지 않은 일, 제게 있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돌보아야 될 대상이지만 또 정말로 항상 똑같지 않고 다양한 일들이 생기면서 네. 그 가운데서 고민하게 하고 또 그 가운데서 항상 또 때로는 힘들게 하는 일들도 나타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신자들을 이제 이끄시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좀 있으신가 봐요. 네,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네. 그럼 뭐 반대로 보람된 순간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어떨 때 가장 보람을 느끼시나요? 사람을 돌보는 게 힘들기도 하지만 네. 제일 보람 있는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사람을 돌보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아니면 정말 해줄 수 없는 부분. 네. 가령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을 맞이할 때, 또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이나 식구들 가운데에서 네. 그런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그 영혼을 인도해 줄 수 있고 그들이 편안하게, 정말로 편안하고 정말로 어떤 면에서는 참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쁜 얼굴로 네.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이제 마치는 걸 보고서 그럴 때가 가장 보람 있는 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목회자로서 그런 자리에 같이 계시면 마냥 슬프기만 하신 건 아닌가 봐요. 물론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슬프고 또 한편으로는 참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분들과 함께 했던 시간에 저도 나름대로 쌓인 추억도 있고 좋은 기억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참 어려운 마음이 드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는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네. 그 이후에 저 천국이라는 더 좋은 곳에 분명하게 가서 또 나중에 함께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사실 1년에 몇 번은 제 앞에서 의사가 흔히 이야기하는 사망 선고를 합니다. 네.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하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은 꼭 있는데 그러시군요. 그럴 때에 한편으로는 마음에 인간이니까 슬픈 마음이 들 수밖에 없지만 또 믿음으로 소망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가족들도 위로할 수 있게 돼서 저는 네. 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시군요. 목사님께서 계신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를 소개 좀 해주실까요? 청주 순복음교회는 올해 이제 60년이 된 교회입니다. 네. 1957년에 이제 모충동에서 시작을 해서 네. 오늘까지 60년의 세월을 이 땅, 이 지역을 섬겨온 교회인데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청주 지역에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성령의 역사라고 해서 아주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고 그 역사를 통해서 5분의 평신도들이 모여서 네.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요즘 이야기하는 다른 교회들 같이 목사님이 먼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겠다 해서 개척한 게 아니라 우리 일반적인 평신도들이 모여서 이제 목회자를 청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까지 60년의 세월 동안에 이 청주 지역에서 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이 네. 지역을 살필 수 있게 된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제가 섬기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참 좋은 교회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네. 신도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기는 건 좀 드문 경우인가요? 요즘은 사실은 드물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의 초창기에는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목사님께서 이 청주 순복음교회만의 장점이 있으면 자랑을 좀 해주세요. 저는 사실 청주 순복음교회 출신입니다. 네. 아까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처음 교회라는 곳에 발을 디딘 곳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였었고 정말요? 그리고 이 교회에서 자라고 또 이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섬기고 사역하고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제 잠깐 떠났다가 다시 이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청주 순복음 교회의 장점이 무엇일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교회에서 자랐고 네. 그리고 계속해서 함께 있었기 때문에 제일 잘 말할 수도 있겠다. 네. 사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러고서 돌이켜봐도 어느 하나 딱 내세우기보다는 정말 두루 좋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는 청주 지역의 순복음교회의 역사와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청주의 순복음교회가 약 200여 교회가 넘게 있는데 네. 그 교회들 가운데에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첫 번째로 이 청주 지역에 세워진 순복음교회입니다.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이네요. 네. 그래서 우리 청주 순복음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청주 지역의 어머니와 같은 순복음교회들의 어머니와 같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청주 지역에 그 많은 순복음 교회들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미친 영향이 아닐까.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보다 이거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다른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인데 네. 청주 순복음 교회라고 하면 참 인격적인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 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도 청주에 좀 오래 산 분이면, 그래서 청주에 돌아가는 사정을 듣고 아는 분이라면 청주 순복음 교회는 참 인격적이고 참 좋은 교회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것을 많이 들었는데 네. 아마 그것이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할 네.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좋은 교회라고 평가들을 하시는 것 같으세요? 어떤 교회든지 네. 그리고 어떤 단체든지 아마도 그 단체를 이끌고 가는 분의 그런 이끌고 가는 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청주 순복음 교회를 4대 목사로서 섬기고 있는데 네. 그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그렇게 참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따뜻한 분들이었습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을 보면 좀 목회는 참 잘하시지만 네. 강한 목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는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항상 인격적으로 참 따뜻하고 또 유순하고 품어주고 그리고 함께하는 것에 굉장히 탤런트가 있으셨던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내려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와 같이 따뜻한 어떤 성품들이나 신앙적인 인격들을 가지게 되어지고 네. 그것이 이 지역에 그렇게 이야기를 만들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목사님께서 이제 청주 순복음교회 4대 담임 목사가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 목회를 하실 때 특별히 신경 쓰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목사님들이 이야기할 때 목회는 종합예술이라고 이야기를 그래요?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목회의 상황이라는 건 네. 항상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처하고 또 반응하고 또 처리해 가려면 네. 어느 하나만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들을 선배 목사님들이 많이 하셨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목회에 있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무엇일까? 답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게요. 여러 부분들을 다 같이 돌보아야 되니까. 네. 하지만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 같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 같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역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보다 교회는 사람을 위해서 있고 또 그 네. 사람과 함께하고 또 사람들의 영혼을 만져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신경 쓰는 것은 역시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제게 있어서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청주 순복음교회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고 의미도 큰데요. 기독교가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면 하고 바라세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주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빛은 밝혀주는 역할이고 네. 소금은 유지해주고 그리고 썩지 않게 해주면서 새롭게 해주는 역할입니다. 기독교가 어떤 면에서 보면 요즘같이 힘든 시간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왜냐하면 기독교에 대한 어떤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이 사실은 예전과 같지 않다는 것을 목회자로서 느끼면서 참 안타깝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아마도 세상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셨던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 못해서가 아닌가 아니 좀 우리가 그 부분에서 부족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청주에 있는 그리고 우리 한국과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밝혀주는 그래서 그들의 길을 알려줄 수 있는 빛의 역할 그리고 이 세상을 썩지 않게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정말로 생명이 느껴지고 또 살맛나게 해주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준다면 그리고 감당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를 우리가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예전과 좀 달라졌다고 안타깝게 얘기하셨는데 네. 그럼 교인들이 좀 어떤 모습을 보이면 그걸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교회가 빛과 네.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같이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해결의 실마리라고 여깁니다. 네. 그런데 거기에 덧붙여서 교회와 성도가 같이 또 힘써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다가오신 방법은 네. 사랑과 희생이었지 어떤 권위나 또한 자기의 것을 이렇게 챙기고 또 주장하는 모습이 아니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처럼 사랑하고 희생하면서 다가간다면 그러면 참 더디겠지만 네. 그리고 시간이 좀 필요하겠지만 그것이 옳은 모습 되어질 거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네. 다가오는 2018년 목사님께서 이루고 싶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나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 앞날을 이야기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 또는 희망이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앞날이라는 시간은 결코 어제나 오늘보다 못한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도 가까운 분들에게도 미래는 우리에게 있어서 희망의 시간이고 소망의 시간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2018년 저와 교회가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청주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과 또 나아가서는 우리나라나 세상에 희망을 주었으면 좋겠다. 희망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말씀이나 때로는 우리 교회가 나누는 어떤 활동이나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때로는 돕는 것이나 다른 것으로 저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네. 희망을 줄 수 있고 힘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2018년에 이루고 싶은 일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종교인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참 예전과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보통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예전과는 전혀 다른 시대를 사실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시대에 적응하고자 허덕입니다. 따라가려고 하면 때로는 힘에 부치지만 안 따라가자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뒤처질 것 같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도 또 우리의 머리, 지식도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그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쉬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몸이나 즉 육체나 아니면 우리의 지식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모습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하나가 우리 인간에게는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 우리가 잊고 있는 말입니다. 빨리 변해가는 세상. 그리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신없이 부딪혀오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어느덧 우리 깊은 곳에 있는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의 관심 밖에 일이 되어지고 마는데 그것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고깃덩어리가 아니고 우리 인간은 그냥 지식을 담아놓는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는 존재이고 그 영혼이 우리의 깊은 곳의 중심 가운데 여전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시간들 가운데 이것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빨리 변할수록 그리고 나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많을수록 그래서 때로는 그것 때문에 버거울수록 이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영혼, 내가 이 영혼도 살펴야 하고 돌보아야 한다. 그리고 영혼의 일이 내게 맡겨져 있다. 이것을 기억하고 나아간다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시대에 쫓겨서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인생 그리고 이 가슴속 깊은 곳에서부터 정말로 좋은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동규 목사님과 함께하면서 저는 하나의 명언을 떠올렸습니다. 선행은 마치 종소리와 같아서 맑게 하늘로 울려 퍼질 것이다. 이 문장이 이동규 목사님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늘 이웃에 대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이동규 목사님의 모습이 많은 이들에게 깨달음을 줬길 바라면서 색깔 있는 종교인과 함께하는 공감 토크 색종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